제가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간절히 여기 계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 가운데 함께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오늘 말씀이 정말 내 영혼 가운데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 9장 7절과 9절에서 헤롯 왕 안티파스가 무척 당황을 하면서 예수가 누구인가라고 질문을 했었어요. 우리 어제 몇 분이 하이킹을 갔었어요. 근데 어제 우리 박기영 권사님이 약간 이 뻘밭이 있는 진흙밭이 있는 길을 건너다가 거의 넘어질 뻔했는데 우리 김서정 권사님이 낚아채가지고 넘어지지 않고 그래도 이 발만 빠졌어요. 발만 오른쪽 발이 빠져가지고 신발이 다 더럽혀졌는데 그때 우리 박형 권사님이 무척 당황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안티파스 헤롯 왕 당황은 어떤 의미냐면은 박형 권사님은 발만 빠졌는데 이 헤롯 왕 안티파스가 당황했던 것은 헬라어로 여러분이 진흙벌에 목까지 차가지고 오물짝 딸짝도 못할 때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두렵잖아요. 그 당황스러움을 가지고 헤롯 왕 안티파스가 예수가 누구인가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저번 주에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헤롯의 질문에 대답을 하죠. 모세는 영원하지 않는 만나를 너희에게 주었지만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떡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하지만 이 영원한 생명의 떡은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살이 찢겨 죽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9장 18절에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에게 물어보죠. 내가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베드로가. 오늘 이 9장 18절과 저번 주 7장 9절에 헤롯 안티파스의 질문과 똑같아요. 같은 질문이에요. 이런 반복적인 서술을 통해서 이 누가복음의 누가는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메사야,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21절에 보시면은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직은 예수님의 죽음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르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9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자, 여기서 이 고난을 받고 해서 이 고난은 어떤 고난을 의미하십니까?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고난받은 주의 종의 고난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그 고난을 지금 이야기를 하시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어떤 그룹을 이야기하자면 그 당시 이스라엘 국회의원 같은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들을 이야기해요. 70명으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을 의미한데 그 당시 로마가 지배했기 때문에 사법적인 권한이 없어요. 하지만 사회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들은 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재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내들인 공의회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가? 먼저 바리새인 들어보셨죠?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학자, 이 사람들은 거의 한 묶음이에요. 율법학자들은 바리새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던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극한 대립을 이루죠. 예수님께서 거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율법학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위선자라고 극한 대립 관계를 형성했던 그룹이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은 성경을 썼던 사람들,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던 사람들, 극한 대립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신성 모독의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십계명의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당신이 뭐라고 주장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신성 모독의 발언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은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 나와 있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두개인은 그 당시 이스라엘 성전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제사를 지냈던 사람들, 대사장 그룹들이에요. 그 당시 기득권 세력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약간 종교관이 틀렸어요. 성경에 나와 있듯이 이 사두개인들은, 이 제사장 그룹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과의 어떤 그 부활 논쟁에 관한 그런 논쟁을 했을지라도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어떤 논쟁들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의 식지 않는 인기. 그 당시 어떤 소문이 이 유대 땅에 있었냐면은, 많은 군중들이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이 예수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혁명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메사야,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 제사를 지내면서 성전에서 제사를 지냈던 이 사두개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필요가 없어져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메시아가 되면은 성전에서 역할이 사라져요. 그들의 밥줄이 끊겨버려요. 사두개인들은. 또한 예수님에 의해서 유대 땅에 만약에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잖아요. 유대 땅에 막 큰 밀란이 일어날 경우 로마 총독부,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총독부가 다시 예루살렘 지역의 통제권을 강화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사두개인들이 정말 돈 벌고 편하게 돈 벌면서 흥청망청 세상을 즐기면서 살고 있는 이 사두개인들의 돈벌이를 깊게 관여를 할 수 있는 그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있지만 특히 예수님을 못 박혀 죽이려고 했던 그룹은 이 사두개인들, 제사장 그룹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밥줄하고 깊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로 AD 70년에 이스라엘에 엄청난 그 밀란이 일어났어요. 그때 로마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작살냈어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작살내버리고 나자마자 이 제사장 그룹들, 사두개인들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단 말이에요. 이걸 우려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말 죽이고 싶었지만, 정말 다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보다도 정말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고 싶어했던 그룹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현재 막대한 그 힘과 돈을 소유하고 있는 종교 집단들의 리더뿐만 아니라 많은 가짜 교인들에게도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똑같아요. 사두개인들은 내세를 인정하지 않았고 현재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재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현재의 풍요의 삶이 너무 좋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원하지 않아요.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 같아.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면 자기들이 지금 즐기고 누리고 있는 그런 삶이 깨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원하지 않아요. 원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설령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지 않고 현재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성육신해서 우리 이 땅에 오셨다고 하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룹들은 기독교 그룹들이에요. 기독교 그룹들. 똑같아요. 유대 사람들처럼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일 그룹들이에요.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100%.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다고 생각해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은 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1000년 전에 오실 수도 있고 현재 지금 이 시간에 오실 수도 있잖아요. 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그것도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에 의해서 스데반 집사처럼 돌에 죽을 수도 있는데 왜 십자가에 죽었을까?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은 대표적인 원시 복음이라고 하죠.
이 원시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인데 이 말씀은 뱀에 의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지른 후 하나님께서 이 사탄, 이 뱀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인데 우리 작년에도 이 말씀을 잠깐 나누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들 성경은 여자의 후손이라고 나와 있는 구절은 이 구절밖에 없어요. 다 남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이 성경 구절밖에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요셉에 의해서 태어났습니까? 자기 아버지 요셉? 아니죠. 예수님은 요셉의 씨에 의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성모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냥 여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이 될 수가 없어요.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내 머리,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3일 후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셨다는 것은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하지만 아직은 사탄의 머리가 상한다는 것은 사탄이 완전히 멸망하는 거거든요. 아직은 사탄이 죽지 않았어요. 언제 죽어요? 사탄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세컨드 커밍 하실 때,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탄의 권세는 완전히 작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성경학자들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어떻게 손은 우리가 여기에 박았다고 생각하잖아요. 여기 손바닥이 아니라 여기다 박으면 거의 찢어지니까. 근데 발은 어떻게 했을까? 성경학자들이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그 당시 십자가 처형을 받았던 사람의 유골이 발견됐는데 그 유골 속에 보니까 이 발 뒤꿈치에 큰 못을 박아가지고 십자가형을 처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하고 너무 딱 맞아 떨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면서 발 뒤꿈치를 완전히 상하게 하기 위해서 못을 박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너무 뻔한 질문이고 너무 알 수 있는 것 같지만 의외로 또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나의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하고 내 구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어떤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왜 그러는가?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성경에 나와 있지만 가장 명확한 것은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담 이후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진 관계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친히 벌거벗고 이 나무에 매달려 우리가 영원히 죽어야 돼요. 십자가형에 우리가 처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대신 흠없고 죄 없는 어느 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나무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해요.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 그걸 우리가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 사건이라고 해요. 이런 성경의 애언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은 돌이 아니라 십자가, 나무에 매달려 죽었어야만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나무에 죽으셨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사기꾼입니까? 사기꾼이에요. 왜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어.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이 하나님이면 절대 나무에 달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예수 사기꾼이구나. 이 자는 하나님에게 저주받았구나. 축복받은 게 아니라 이게 완전히 사기꾼이네. 완전히 가짜네. 라고 군중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종려 가지나무를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를 애쳤는데 그 한호는 금방 예수님의 십자가형에 처지자 그 한호가 완전히 실망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조롱하고 침뱉고 뺨 때리고 완전히 갖은 곤욕을 예수님께서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들의 예수님의 죽음이 그들을 위한 죽음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성경 구절에 그래 나무에 잘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야. 예수는 저주받은 놈이야. 사기꾼이야. 속았어. 그리고 나서 2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데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의 대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는 어떤 고통이나 고난의 의미도 있지만 더 깊은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같이 십자가에 죽으란 말이에요. 똑같이 너희들도 십자가에 죽어라. 자, 자신을 부인한다. deny myself. 자신을 부인하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철저히 나의 모든 어떤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중심에서 생각하고 행동을 하는 게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다시 말해서 세상의 어떤 탐욕들, 욕심들, 쾌락들, 출세 같은 것을 그런 욕망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follow Jesus Christ,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날마다 데일리 십자가를 지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지금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24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살지 않을 경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세컨 커밍 하실 때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 부끄러워하는 것은 그냥 창피하다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냐면은 예수님께서 세컨 커밍 할 때 예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성경에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휴거라고 하죠. 휴거. 들림을 받아서 올라가요. 그런데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은 들림 받지 못하고 남아있어요. 결국에는 구원받지 못하고 어때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막 이렇게 치사 선택을 하는 경향이 강해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골라서 먹고 나쁜 것은 이렇게 빼버리고 나에게 해가 될 경우 약간 이 말씀이 나에게 약간 거북스럽게 들릴 때 그냥 넘겨버리는 거. 그게 바로 인간의 본능인데 심지어 신학자들, 목회자들도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면서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경향이 아주 강해요. 그 이유는 심지어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도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또한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항상 성경을 읽으면서 치사 선택을 하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막 excuse해요. 내 자신을 변명하면서 계속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대충 뭐 이런 예예요. 나 정도면 뭐 됐어. 세상에 뭐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나는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크리스천답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 세상에 완벽한 사람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진리예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필요해요. 하지만 우리를 막 정당하면서 형식적으로 주일에 예배드리고 헌금도 하면서 세상 것 다 즐기고 살아가고 있어요. 대부분의 교인들이. 하지만 십자가의 죽음 자체는 이 머리로 아는 것과 우리의 구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머리로 아는 것은 우리 구원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말 나 같은 이 버러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구나. 막 정말 애통해하면서 감사한다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십자가는 우리 삶의 일부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삶의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또는 5년 전이나 1년 전이나 여러분들이 똑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아마도 어쩌면 아직은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예수님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커요.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 즉 거듭난 사람들은 삶에서 바뀔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 십자가의 길을 같이 가면서 성령 하나님과 같이 가면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데 10년, 20년, 5년 전이나 여러분의 삶이 똑같다면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거듭나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커요. 그런 가능성이 높아요. 90% 이상이 될 수 있어요.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정말 우리 교회에 한번 초빙을 한번 하고 싶어요. 마가의 다락방으로 알려졌고 지금 안양의 안성인가요? 안성에서 방주교회를 섬기신 분인데 이 목사님께서 캐나다의 부흥 집회에 갔다고 해요. 근데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이 박보영 목사님에게 부탁을 하시는 게 하나 있었는데 자기 교인 중에 한 어르신이 있었대요. 이 어르신이 정말 이 부흥의 기간 동안 정말 변화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간곡히 이 박보영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대요. 이 어르신은 어떤 분이냐면은 나이가 지극하신 분인데 그 당시 캐나다 한인 경제인 연합회 회장도 했었고 되게 부자였다고 그래요. 근데 그 어르신이 교회만 오면은 교회가 너무 시끄럽대요. 항상 지금 기현이처럼 가장 뒤쪽에 앉아가지고 다리를 딱 꼴면서 지팡이를 들고 항상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계속 째려보고 있어요. 항상 째려본대요. 설교 때 오셔서. 어떨 때는 교회 예배가 끝나고 나서 교회 마당에서 자기의 아내를 지팡이로 막 때린 적도 있대요.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교인들이 이렇게 미팅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항상 손을 들어가지고 아기의 참 그런 어떤 감정으로 계속 딴지를 걸고 그렇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교인들이 너무너무 이분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좀 변화시켜 해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박보영 목사님께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4일간에 박보영 목사님께서 부흥 집회를 끝나시는데 끝나고 나서 이 어르신께서 박보영 목사님을 찾아오셨대요. 그래서 말씀하신 게 목사님의 말씀이 정말 사실이라면 나는 절대로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군요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만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때 박보영 목사님께서 다음부터 지팡이 가져오지 마세요. 교회에 미팅 있으면 들어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그리고 예배 때 정말 진실되게 예배드리고 뒤쪽에 앉지 마시고 앞쪽에 오셔가지고 예배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어르신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셨다면 남을 섬기시면서 남에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를 전하십시오라고 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 어르신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다음부터 이 어르신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밖에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잠깐 쉬려고 집에 와가지고 피곤하다면서 집에 와가지고 잠깐 쉬는 중에 소파에서 잠깐 누워서 쉬는 중에 소천을 하셨어요. 천국으로 가셨어요. 솔직히 저는 그 어르신께서 정말 자기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적으로 그런 행위를 했는지 아니면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거듭남의 체험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갔는지 확실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저는 믿고 싶은 게 그 어르신은 구원 받았던 거듭남의 체험을 했던 분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는 그의 삶이 그렇게 변화가 되지를 않아요. 쉽게 변하지 않아요. 오직 성령 하나님의 그 거듭남의 체험을 통해서 이 어르신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사람들만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혼 가운데 깨달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만이 예수님의 삶을, 십자가의 삶을 따라갈 수 있고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약간 하나님이 저에게 다그치셨던 그런 건데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냐면은 제가 요즘에 약간 좀 예배도 좀 많이 좀 바뀌지 않았어요? 예배 끝나고 막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느낌이
야 김경현 너 진짜 아주 꼴값 떨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막 참 잘난 척하고 아주 겉멋 들어가지고 막 예배 드리고 내가 그렇게 섬기라고 너 엘레겐 취직 시켜주고 월급 올려주고 보너스 주고 그러니까 너 그렇게 한 줄 알고 내가 너를 만나주고 신학교 보내고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비록 적지만 이 에베소도 섬기라고 내가 너 그렇게 보내는 줄 아니. 그런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 약간 막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죽은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대요. 너의 그 겉멋 들어가지고 그런 예배는 아무런 어떤 그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그런 예배는 성령의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죽은 예배예요. 그냥 우리끼리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전혀 받지 않는 예배. 그런 어떤 마음을 주셨었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에버스톤 교회에 담임으로 택한 이유는 딱 한 가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진짜 복음 전에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후에 막 기도하고 성령 체험하라는 거예요. 거듭남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성경은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성경대로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값싼 복음 믿지 마시고 그런 복음 전하는 사꾼 목사들 따라가지 마시고 그런 복음을 믿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다면은 결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Never possible. 성경은 절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냥 예수님을 그냥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머리로 믿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절대 가지 못해요. 복음의 능력에는 변화가 있어야 돼요. 변화가. 캐나다의 그 어르신처럼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아직은 아닐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여러분들 지금 죽으면 천당 가지 못해요. 지옥 갈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현재 많은 교회에서 지옥 단어가 사라진 지 오래예요. 강단에서 대부분 목사님들 여러분들 믿음 생활 잘하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다이렉트하게 이야기하지 못해요. 어물쩍 넘어가면서 성도들 헷갈리게 그냥 어물쩍 넘어가요. 절대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해요. 그 이유는 이런 말을 하면 성도들이 되게 싫어해요. 짜증나요. 솔직히 저도 막 지옥이 없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안식일 교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왜 우리가 안식일 교회를 이단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안식일 교회는 천국은 있지만 지옥은 없다고 주장하는 그룹들이에요. 지옥에 갈 사람은 지옥에 가지 않고 그의 영혼이 완전히 소멸된다. 정말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야지 제가 아직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형제들, 우리 내 친구들 다 지옥 가가지고 영원토록 그 고통 속에 사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게 천국입니까? 그냥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가지 못할 망정 완전히 영혼이 소멸돼가지고 그냥 나띵으로 나와버리는 게 훨씬 나아요. 아니면 어쩔 때는 예수가 가짜였으면 좋겠어요. 예수가 가짜였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고 뭐 그냥 우연에 의해서 빅뱅에 의해서 우연에 의해서 막 우주가 창조되고 저희들이 아메바 그 하등 그 동물에 의해서부터 진화돼가지고 뭐 원숭이부터 진화돼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진화됐다고 그게 사실이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게 사실이면 믿든 믿지 않든 간에 그냥 나띵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지옥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우리 교회는 제가 그래도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막 지옥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그래도 소신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약간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게 약간 교만일 수 있는데 저는 제가 교회를 섬기지 않아도 제가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그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 가져가시려고 하면은 언제든지 내 몸을 쳐서라도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은 제가 교회를 꼭 섬기지 않아도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월급을 받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처럼 욕심에서는 약간 더 자유로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약간 사용하는 거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꼭 부흥시켜가지고 막 사람에게 대접받고 인정받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 욕심에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다른 목사님들에 비해서 자유로워요. 그리고 우리 건물은 렌트예요. 한 달에 1,500불씩 주면서 우리가 사용하는 렌트예요. 만약에 근데 우리가 건물을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장로님들 여러 계신 우리 집사님들 해가지고 우리가 돈을 모아가지고 건물을 다운페이 할 수 있는 건물을 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지옥 이야기 하지 못해요.
지옥 이야기하면 사람들 싫어하면서 맞아 지옥 있어 하면서도 집에 가서 생각하면 되게 기분 나빠해요. 그러면서 성도들 성도들 떠나고 교회에 헌금 들어오지 않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냈던 다운페이 돈 어떻게 돼요? 날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물 지어가지고 목사님들 청빙해가지고 3년 동안 교회 부흥시키지 않으면은 목사님들 다 잘려요. 왜냐면 이러다가 자기들이 돈 지불했던 보증 섰던 이 건물 날아갈 걸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더 유능한 더 부흥시킬 수 있는 목사를 청빙을 한단 말이에요. 3년간 동안 3년 정도 그게 충족되지 않으면 바로 잘라버려요. 왜냐면 자기 돈 날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목사님들이 만약에 이렇게 지옥 이야기하면은 바로 당해서 그 목사 바로 아웃돼요. 절대 원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가 여기 계신 사람들이 다 떠나면 어떻게 해요?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다 떠나셔도 저는 괜찮아요. 이렇게 전하지가 않으면은 정말 진짜 저는 하나님에게 정말 맞아 죽을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10년, 20년 여기서 목회를 하는 것보다도 1년을 해도 주님이 말씀하신, 저에게 명령하신 진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이 교회가 쪼개지든 갈라지든 부흥하든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저는 그냥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천국만 생각하지 지옥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는 것 자체를 아주 기분 나빠하게 생각해요. 자, 여러분들 천국은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간이 존재합니까? 천국? 영원하다. 천국은 영원하기 때문에 시간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지옥 시간 존재합니까? 지옥은 시간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터널 헬이에요. 헬. 영원한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드리면 막 무섭잖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갔는데 영원히 그 시간이 멈춰버리면서 영원토록 그 고통을 받고 산다면 여러분들 막 두렵지 않아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데가 그래도 군대에 있을 때예요. 1988년도인데 제가 체력도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근데 어떻게 정말 운 나쁘게 차출이 돼가지고 그 당시 힘든 공수부대에 차출돼 갔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미칠 것 같다. 죽고 싶어. 누가 총으로 그냥 쏴 죽였으면 좋겠어. 그냥 여기서 인생을 마감하고 싶어. 너무 힘드니까. 그래도 제가 버틸 수 있는 힘이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요? 아니요. 그때 저는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버틸 수 있는 힘은 뭐냐면은 그래도 국방부 시계는 어때요? 돌아가요. 힘들어도 내가 버티면은 2년 6개월에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고 제대를 해요. 그런데 지옥은 제대가 있어요, 없어요? 제대 없어요. 한 번 딱 지옥에 가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냥 영원토록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할 때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천국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믿다가는 지옥 가겠다 생각하시면 정말 여러분들의 눈깔이라고 하죠. 눈알이 다 튀쳐나와야 돼요. 눈알이 정말 다 튀쳐나와가지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들 지옥에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지옥의 공포를 막 체험하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번쩍 들어야 된다고요. 내가 천국까지 못하고 지옥 가버리면 어떡할까? 영원히 시간이 멈춰버린 그 지옥에서 내가 고통받는다면 어떡할 것인가?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내 가족이, 내 자녀가 지옥 가고 있는데, 내 형제가 지옥 가고 있는데, 내 부모님이 지옥 가고 있는데 평안하게 살 수 있어요? 살지 못해요. 왜 그게 평안합니까? 나만 천국 가고 내 아는 부모님들 지옥 가면 그게 천국입니까? 아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병이 있다면 확실히 우리가 그 진단하고 고쳐야 돼요.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죽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막연하게 뭐 괜찮겠지. 무서워서 뭐 병원에 가서 진단을 거부한다면 결국은 끔찍한 결과,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듯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계속 진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했는지, born again, 거듭남을 체험했는지 꼭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내 믿음의 상태를 진단을 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만이 십자가의 길, 그 길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깨닫지 못해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율법적으로 자기 행위 구원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길은 내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sanctification.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더라도 성령님께서 함께 나를 붙잡아 주시고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 구원받은 성도의 길이에요. 그래서 거듭남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 저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정말 싫어해도 정말 계속 강하게 말씀 선포할 거예요. 솔직히 우리 교회 사라지면 가장 기분 좋아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탄이겠죠, 사탄. 두 번째는 제 아내. 그 다음에 세 번째 저예요, 저. 사탄이 가장 좋아할 거고, 두 번째 우리 아내, 세 번째는 제가 이 교회가 작살나면 가장 좋아하는 게 저란 말이에요. 세 번째란 말이에요. 제가 회사 다닐 때, 제가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목요일 저녁만 되면 우리 회사 사람들은 약간 익사이팅 돼요. 왜냐면은 목요일 저녁이 되면 곧 주말이 다가와요. 기쁘단 말이에요. 주말에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목요일 저녁 되면 기쁘단 말이에요. 근데 저런 목요일 저녁 정도 되면은 거룩한 부담감이 막 밀려와요. 정말 밀려와요. 이런 저의 길 쉽지 않아요. 솔직히 저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예수님과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이 정말 힘들고 어쨌든 애롭지만 그냥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누구나 편하게 살고 싶고 즐기고 싶고 마음껏 세상에 주는 쾌락 즐기고 싶어요. 저 15년 동안 골프 미친 듯이 쳤어요. 매주일마다. 지금도 간혹 골프장을 보면은 꿈틀꿈틀 거려요. 한번 치고 싶어요. 정말 저 골프 잘 쳤거든요. 또 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욕망들이 꿈틀꿈틀 나래요. 그렇지만 토요일날 일요일날 계속 이렇게 섬기고 또 토요일날 말씀 준비하고 내 자신을 그냥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제가 왜 이 길을 갑니까? 그냥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함께 가자고 하니까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적으로는 힘이 들지만 함께 가는 거.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 자, 말씀 맺겠는데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으로 당연히 자기들이 100%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현재 그저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면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종교인들을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오늘 예수께서 강력히 말씀하셨지만 No!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영광 중에 너희를 부끄럽게 생각한다. 너희는 들림받고 하늘로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26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이 십자가의 길, 이 십자가의 도는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헬라어 언어로 좁은 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헬라어 언어로 보면은 보이지 않는 문이에요. 보이지 않는 문. 다시 말해서 이 문은 성령 하나님의 터치가 아니면 볼 수 없는 문이 바로 이 좁은 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다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대형교회 생기고 넓은 대형교회 가면은 뭔가 더 마음의 이안을 갖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나도 설마 구원을 받겠지라고 다 넓은 문으로 간단 말이에요. 꼭 적은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십자가의 도를 가는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은 계속 넓은 문으로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지난주에 우리 제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었어요? 각각 12명의 제자들에게 한 광주리에 빵을 주셨죠. 떡을 주셨어요. 생명의 양식을 주었단 말이에요. 생명의 양식. 곧 구원의 양식. 그 12광주리는 신약시대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에게 주는 의미가 있지만 어쩌면 지난주 군중 2만 명 중에서 문자 그대로 12명 제자들에게 생명의 양식, 구원을 줄 수도 있어요. 온리 12명에게. 그 12명 중에서도 결국 한 명은 받지 못했죠. 가롯 유다는 받지 못했어요. 또 배신해서. 지난주에 군인들 가산점 제도 폐지돼가지고 200명이 넘는 군인들이 예배드렸는데 그 가산점 제도 폐지해가지고 다음 주일에 군인들 몇 명 예배 참석했다고 했어요? 8명. 노아의 홍수 때 창조과학계에서 계산을 해봤는데 노아의 홍수 때 이 지구에서 살았던 사람의 수가 2억 명 정도 됐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근데 노아 홍수 이후에 몇 명 살아남았어요? 8명. 노아 세 아들, 와이프들 8명 살아남았어요. 군인들 8명 예배 드리러 왔어요. 2만 명 중에서 단지 12명 예수님에게 직접 상급받았어요. 생명의 떡.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이 그 구원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그냥 적은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구원이란 어렵고 적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그냥 교회 다니면 구원받겠지라고 눌룰랄라 다니시면 여러분들 죽으시면 그냥 지옥 가요. 정말요. 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란 비록 십자가의 길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손해가 되는 길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져요. 이 길은 불교나 힌두교의 사람들처럼 내가 막 수련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막 율법으로 내 행위를 위해서 내 억지로 나를 막 자제하면서 율법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슬람 사람들처럼 행위 구원을 목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십자가의 길은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 이게 바로 성화의 길이에요. 성화의 길. 이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주어지고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기뻐하시고 그들은 하늘로 들림을 받아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예수님에게 간곡히 기도하는 것은 여기 계신 작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진짜 럭키하신 분들이에요. 저 약간 영적 자존감 있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목사님들 예수님의 음성, 그것도 2, 3무씩 예수님의 음성 들은 분들 없어요. 솔직히 교만해요. 지금 제가 이거 말씀하신 것도 교만인데, 근데 그렇게 듣고 그런 체험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 별로 없어요. 없다니까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스프랑콜 리쭈마이라. 스프랑콜 리쭈마이 무슨 마음이에요? 성령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제 친척도 아니에요. 제 가족도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들 아직 교회도 안 가고 지금 죽으면 지옥 가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과 무슨 관계가 있다고 내가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어요. 이 마음은 제 마음에 주는 게 아니라 진짜 스프랑콜 리쭈마이 성령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다 100% 정말 같이 들림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를 정말 기도해요. 자, 우리 찬양팀 나와서 우리 매니 집사님하고 하은이만 나와서 찬양 준비해 주시고 우리 함께 오늘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죽은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정말 거듭남이 무엇인가를 우리 한번 느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그게 아니면 왜 예배에 오셨어요? 그냥 시간 낭비하고 왜 예배에 오셔가지고 그냥 잠이나 자는 게 낫잖아요. 그리고 와가지고 헌금하고 그 비싼 헌금 할 필요 없잖아요. 구원의 기회는 계속 오지 않아요. 10년, 20년 후에 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영영 오지 않고 끝나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죽고 나면 too late. 어제 우리 유채꽃 보러 갔다가 한 1시간 정도 이제 걸으면서 장로님하고 저랑 이제 앞에서 걸으면서 우리는 어제 제가 사진에서 보여줬던 그 유채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하고 저희 아내들은 약간 뒤쪽에 오면서 이제 1시간 정도 걸었기 때문에 그냥 내려가겠대. 장로님하고 저는 지금 유채꽃이 지금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20m만 올라오면은 그 유채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냥 내려가겠다 하고 방향을 바뀌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이 어떤 줄 아세요?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찢어지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이게 유채꽃을 못 봐서 찢어지는 게 아니라 제가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모습하고 오버랩이 된 줄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막 가슴 막 치면서 막 소리쳤잖아요. 오시라고. 20m만 오면 된다고. 그게 왜 제가 가슴이 찢어진 줄 알았냐면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구원이 정말 앞에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기다리고 여러분들이 문만 오픈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고 그 유채꽃을 볼 수 있고 천국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20m만 올라와가지고 우회전해가지고 모퉁이만 돌면은 그 천국을 볼 수 있는데 그 20m를 남겨두고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막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런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다 왔는데 그거 20m 못 참고 내려가는 거. 그게 막 내가 오버랩이 돼가지고 막 제 가슴이 막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자, 이와 같이 우리 여러분들 구원이 다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문 밖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픈하시고 문만 열어주시면 예수님께서 들어오세요. 그러면서 정말 거듭남이 무엇인가, 천국 백성이 무엇인가,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가를 비로소 여러분들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만 천국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그냥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다니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제가 신학을 하지 않았으면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즐기면서 교회 다니고 천국 가겠지 생각했지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죽었으면 저는 지옥 가요. 100% 지옥 간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절대 그런 이야기 나오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눈알이 튀어나오는 그런 어떤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기로 하는데 먼저 우리 험한 십자가 지면서 우리 찬양하기로 오네요. 갈보리 산 위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셨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니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우리 갈보리 산 위에 우리 계속 찬양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제가 정말로 거듭나지 못했다면,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다면, 정말 이 시간에 주님 내게 찾아오셔서 그 도가 무엇인지 머리로 안 것이 아니라 내 심령 가운데 깨닫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완악한 마음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고 간절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종교인으로 살다가 죽어버리면 영원히 시간이 멈춰버린 지옥에 간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그런 지옥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시간이 멈춰버린 그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받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거듭남의 체험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이 땅에 오실 때 들림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이 되어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도움받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제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 있다면 이 완악한 마음을 누그러뜨려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제게 찾아오셔서 제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값싼 복음 따라가지 않고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복음을 따라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그 도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표대를 향해서 나아갈 때 결국은 영광 중에 하나님께서 오실 때 들림받는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저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본 어게인 하지 않았다면 주님 이 시간에, 내일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듭남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거듭남의 체험이 없이는 절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 신앙은 죽은 신앙이요 율법적인 신앙이며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는 신앙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불쌍한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